지금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게 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곧 영원 불변한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이죠. 지금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 보배로운 피, 바로 그 보혈이 우리의 죄사함의 영원 불변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사 지내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 우리를 사로잡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인치심으로 내주하시게 되었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요,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처럼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믿으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으로서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죠. 이 영원불변하고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영원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심이 정말로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은신에 있던 제자들을 당연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순간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였습니다. 이후에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동료들은 도마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도마의 반응은요, 감격은커녕 도리어 싸늘하고 냉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8해가 지난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이전과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와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지 못하여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 친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울러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당부도 하셨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도마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잘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이 영상의 핵심 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다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바로 이거죠. 뭐냐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성경적인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향한 성경적인 믿음은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과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을 해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전혀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도리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뒤 믿는 것보다 전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아니,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할까요? 예,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한번 속 시원하게 톡 까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톡 까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요,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야 믿음이 가지 않나요? 예,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안 믿지 않나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쵸? 맞죠? 사실 남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지 않고서는 잘 믿지 않으려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아마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저의 이러한 성향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대부분 저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냐면 과연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을 수가 있다면 우리의 눈은 반드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는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아니,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죠? 그런데 만약 눈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완전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서 늘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눈은 얼마나 정확할까요? 우리의 눈은 얼마나 정확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은 얼마나 정확한 판단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두 개의 선 중에 어느 것이 더 길고 어느 것이 더 짧은가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위의 선이 길고 밑의 선이 짧게 보이죠? 그런데요, 정말 아쉽게도 두 선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자, 이번엔 이 그림 좀 보자고요. 이 그림을 가로지르는 세 개의 선 보이시죠? 이렇게 가로로 가로지르는 세 개의 선. 이 세 개의 선은 반듯할까요? 삐뚤어졌을까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기에는 삐뚤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요. 사실 세 개의 선 모두 반듯합니다. 그리고 이 바둑판 같은 그림에 찍혀 있는 많은 점들 보이시죠? 예, 이 점들은 과연 흰색일까요? 아님 회색일까요? 아님 검정색일까요? 마치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전부 다 흰색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개인적으로 이 그림 보고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정말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기에는 A 블럭은 회색, B 블럭은 흰색 맞죠?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 보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진짜 이게 아니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숨겨 있습니다. 진짜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A 블럭과 B 블럭 둘 다 모두 회색입니다. 와,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네. 혹시 이거 내 눈에 무슨 이상이 생겼나 할 정도죠? 그런데요, A 블럭과 B 블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둘 다 모두 회색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만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검증해 보자고요. 여기 지금 공중부양을 하고 계시는 외국인 아저씨를 한번 보시죠. 마치 어벤져스의 한 히어로 같은 모습이시네요. 그죠?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공중에서 부양을 해가지고 악당들을 감시하고 계십니다. 근데 언제까지 공중에 떠 계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부양하시려면 좀 멋있게 히어로답게 좀 높게 하시지,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보기에는
한 지면에서 30cm 정도밖에 부양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오늘 좀 컨디션이 별로이신가 봐요. 자, 어이쿠. 여기는 액자에다 살아있는 상어를 박제해서 매달아 놓으셨네요. 어느 나라 아주머니이신지 모르겠지만 상어 입속에다 자기 머리를 들이대실 정도니 정말 파이팅이 넘쳐나시는 아주머니시네요. 저러다 상어 이빨에 어디 긁히기라도 하면 어휴, 그냥 최소 전치 2, 3주는 그냥 나오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아무리 돈 많이 준다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거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새로운 횡단보도입니다. 교통법규에서는 뭐니 해도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횡단보도를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들어서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징검다리처럼 건너고 있죠. 이 징검다리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는 무조건 돌아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약간 장난을 섞어서 말씀드렸지만 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는 모든 것이 항상 정확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와 같이 우리의 눈은요, 때로는 어이없게도 어처구니 없게도 수많은 착각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 잘못된 판단과 결과를 내리기도 합니다. 비일비재해요. 왜냐면요, 우리의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기준이 결코 된다, 안 된다?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새겨 들으세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절대 기준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절대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믿을 수 있다는 결론을 확실하게 내릴 수 있는 그 척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의 관점이 아닌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절대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서 총 66권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네, 성경입니다. 그 절대 기준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우리 성도의 믿음은 우리 육신의 눈과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 눈으로 보던지 못 보던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성도의 믿음은 우리의 상황, 조건, 환경, 경험, 생각, 감정과도 사실 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오직 한 가지, 바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나는 이렇게 믿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뭐 내 눈으로 직접 확인 못 해봤어도 또 내 상황이 이렇든지 조건, 환경, 경험, 생각, 감정이 이렇든지 어떻든지 상관없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나는 이렇게 믿는다 하면 되는 겁니다. 매우 간단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은요,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눈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경험이나 생각이나 감정 따위로 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것이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관한 절대 기준과 그 근거를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이 믿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또 성숙시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